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한 해를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금년이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셨죠. 집안 문제, 직장 문제, 특히 자녀들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생각되지 않아서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믿음은 있지만 혹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이가 정말 없다. 함께하는 부부도 저 사람 참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나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금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번 맞이했지만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그 겸손을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 말구유에 나게 한 사람이 누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도 그러지 않는데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는가? 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인간의 죄 때문이죠.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으로 내몬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여관주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으로 내몰았어요.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까? 던져진 인생이죠. 그런 아쉬움을 또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저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도 답답하죠.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계획한 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저 자꾸 마음이 답답한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참소하죠. 참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걸 자꾸 지적해. 너가 이래가지고 뭐 되겠니? 너는 안 돼. 해봤자 봐. 그게 그거잖아. 계속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심란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게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바삐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막 씻고 이제 세면을 하고 면도를 하고 늘 하는 대로 이제 스킨을 바릅니다. 근데 스킨병을 딱 드는데 이게 가벼운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래? 아니나 다를까 쓰는데 얼마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전에 로션을 들었는데 로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로션병을 들어서 치는데 안 나오는데 마구 치는데 안 나와요. 이거 왜 이래? 벌써 다 썼나? 막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갑자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필이면 왜 오늘 떨어지는 거야? 내일 떨어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떨어지나 내일 떨어지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늘 떨어지지? 내일 떨어지지. 그러더니 에이 너도 던져진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로션병을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보고 있던 사모가 한마디 합니다. 왜 괜한 로션병에다가 화풀이를 하냐고 합니다. 로션이 쓰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한 소리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었어요. 맞죠? 사모 말대로 로션이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진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미리 하나 사다 놓든지 했어야지. 준비하지 못한 내 잘못인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필이면 오늘 떨어지냐고 내일 떨어지지.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거는 정말 사탄의 참소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그 잠언 13장이었어요. 12절에 뭐라고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소망이 식어가는구나. 요즘 식어간다는 말 많이 해요. 용서 형님 때문에 떡이 식듯이 그냥. 추운 겨울에 이 몸만 식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춥다 그랬더니 목사님 몸이 식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우는데, 추위에 그래 지쳐서 내가 소망도 내가 식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너도 던져진 인생이구나. 그런 푸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나를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지난 1년 돌아보니까 제대로 뭐 된 거 없는 것 같고 막 그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데 불쑥 사탄이 쑤셔놓는 거죠. 야, 사탄이 아침부터 대못을 박는구나.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는 거구나. 그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설교까지 해놓고 내 입에서 이런 푸념이 나오는구나. 정말 로션 하나의 소망을 잃고 푸념하는 내 모습이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참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는 왜 자꾸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결국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입에서 그런 푸념의 말이 나올까요? 오늘 잠언 13장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그 답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 바로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왜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떠나고 결국 죽게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샘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샘솟아야. 물이 샘솟아 생명을 살리듯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서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주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속에서 뭐라 그래요? 피시 웃는 거예요. 에이고 사라가 몇 살인데.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에이고 사라가 90세인데 그 상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불신이 싹트는. 뭐가 샘솟아요? 소망이 샘솟는 게 아니라 불신이 싹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련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미련한 소리.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탐했습니다. 12명이. 각 부족의 대표로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정탐하라고 보낸 거예요. 뽑아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10명이 막 평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땅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다. 우리가 죽어 무덤이 될 것이다. 악평했어요. 왜? 들어가는 입구에 큰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 성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에서 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높은 여리고 성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저걸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안악자손을 만납니다. 3m나 되는 키가 3m. 도대체 얼마나 거예요? 거인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 서니까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면 메뚜기에 비합니까? 왜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렸기 때문에 미련하게. 그 말씀을 믿고 안에서 소망이 샘솟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땠어요? 주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성경에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고침받은 사람의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 사실을 몰랐죠. 그들의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하죠. 미련하게 들린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것이 다 쇼처럼 보이는 거겠죠. 정통하다고 하면서,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직접 보고도 직접 듣고도 믿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죠.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깨닫지도 못한다. 왜?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들에겐 미련한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을 나갔다 왔어요. 친구 목사님들,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만난다고. 가는데 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틀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지하철 걸어갑니다. 다들 뭐 반응 없어요. 왜? 속는 거다 이거죠. 저 가짜다. 눈을 저러고 있지만 진짜 안 보일까? 아니?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반응이 없죠. 그래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찬송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구걸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돈을 들어요. 저도 제 앞을 지나가는데 찬송을 듣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저도 조금이지만 그렇죠. 그래, 속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그 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너머의 것이 보였죠.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봤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래,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은 진짜 엄청나다, 거인이다. 그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났다 말합니다. 아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뭘 봤어요? 영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세상의 것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나를 믿어야지 누굴 믿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안을 뜬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게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소망이라는 것이 패스트푸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방 나오는 햄버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된장찌개 같은 겁니다. 된장찌개는요, 바삐 끓이면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끓이고 또 끓이고 먹었던 거 또 끓여보세요. 더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표현합니다. 묵은 땅이라고 해요. 묵은 땅. 묵은 땅은요, 호미질을 다 해줘야 돼요. 엎어가지고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거름도 갖다 줘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묵은 땅입니다. 금방 성취되는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도 갈고 거름도 주고 그 묵은 땅을 옥토로 바꿔줘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금년도 어려웠지만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질 줄 믿기 때문이죠.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건너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둑까지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왜 홍해와 요단강은 다를까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너희들 홍해바다로 가라. 첫 발을 내디더라. 요단강으로 가서 첫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들어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눈으로 보여질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갈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갈라질 줄 믿고 첫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는 데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너는 안 돼. 너는 다 쓰고 버려진 던져진 로션병에 불과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던져진 인생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대림전에 아기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내 던져졌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데 마구간에 가서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마구간에 가서 아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텐데 어디 나십니까?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고 나서 헤롯은 또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왕이 어디서 났어요? 마구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난리는 처음의 난리와 다르죠. 처음의 난리는 두려움의 난리였지만 두 번째 난리는 비웃는 난리예요. 아이고 세상에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났다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비웃는 소동이죠. 말도 안 되는데 기가 막혀. 그게 무슨 왕이냐? 비웃는 거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 또 비웃어요? 세상의 왕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30세가 되셨죠. 이제 이 마귀의 시험만 이기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아비가 목수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제가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남동생이 4명이고 여자동생이 적어도 2명 이상이었어요. 여자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숫자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여동생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그 말은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4세, 여자 2명 이상 7, 8남매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기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소년 가장이에요. 그 어린 시절을 소년 가장으로 힘들게 사셨어요. 그 많은 동생들 먹여 살려야죠. 혼자서. 여자는 일을 못했으니까 그 어머니도 섬겨야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면서 소년 가장으로 너무나 어렵게 심지어는 비참하게 사셨어요. 사탄이 그거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마구간에서 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힘들게 산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뭡니까? 먹을 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했겠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오셔서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봐.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시험합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어?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또 비웃습니다. 너는 던져진 인생이야. 하나님 넌 버렸어. 참수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화려한 걸 다 줄게. 유혹합니다. 하루하루 동생들 먹을 거리, 어머니 먹을 거리 걱정하면서 목수일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온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 같았어요. 혼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기적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디 이루어졌다는 거죠. 낙심할 만하지만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가운데 뭐가 샘솟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샘솟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겠느냐? 대적합니다. 또 대적하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또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고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소망의 말씀이 샘솟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사탄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모든 유혹과 시험이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말씀의 소망이 샘솟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러고 절망에 부딪혀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도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아비가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게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 귀신 쫓아냈습니다. 사역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날은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귀신 쫓아내겠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낙심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민망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쫓아냈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되죠? 그 소리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아니 우리 기도했는데요. 왜 안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쫓아내라고 나가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프로슈케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기도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공동체, 예배당이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이 돼서 귀신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네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 나라 가시면요 예루살렘 가시면 우리 아들 좌측에 우리 아들 우측에 앉혀주세요. 그 말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서로 시기 질투해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어줘 줄 수 있어요? 넌 못해. 내가 해야 돼. 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너는 안 돼. 제가 해야 돼.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넌 못 쫓아 내가 쫓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귀신을 대적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 마음이 돼서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 가운데 능력이 생겨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일 예배당이 있고 봉사할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할 예배당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우셨습니까? 비록 내년 한 해도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주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2015년 한 해도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사탄의 비난과 유혹과 잠소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사탄은 우리를 잠수하지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생각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탄의 잠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내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교회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